¿Cómo están? Que Dios les bendiga, bendiciones,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래 4.0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핵심적인 이슈와 그리고 아이디어, 영감을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 그리고 혁신에 대한 그 경영활동, 조직, 이것을 4.0으로 규정했어요. 이 4.0의 뜻이 뭐냐면 바로 1.0은 20세기에 테일러주의와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하는 노동자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시대를 말하고, 군대로 말하면 조직의 명령,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한 전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2.0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를 기록해서 현대 조직은 질적으로 도약한다. 그래서 인적 자원 및 조직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체계적 선발, 그리고 훈련,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3.0 시대는 글로벌 성장, 해외 진출, 개척,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혁신, 변화 관리 등이 경영 키워드였고, 핵심 인재, 그리고 리더십 개발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마케팅 혁신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변화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의 시대, 바로 오늘의 시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며, 그리고 위험 감수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생존한다. 이것이 4.0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래 조직 4.0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0의 시대에는 대표적인 용어가 뷰카입니다. VUCA. 그래서 V는 변동성, 그 다음에 U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C는 복잡성, 그리고 A는 모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족장들과 사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형제를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우리나라와 세계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자들이 축복해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4가지 키워드, 이 콜룸나 기둥을 세우기 바랍니다. 집이 서려면 4 기둥이 있어야 안 무너집니다. 첫째 기둥이 바로 뭐냐면 개척 정신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2번이 나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고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상상력이 있어야 감격한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속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리라. 직분에 맞는 멋진 삶을 영위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해서 개척하라 이 말은 오직 개척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10월 30일에 그 아르헨티나 원주민 교회를 세웠잖아요. 에마누엘, 한국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털었는데 4,300달러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들은 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고. 근데 교회를 딱 오픈하는 첫날 주일날 어린아이가 그것도 위통을 벗어버리고 딱 위통 위에 옷을 안 입은 어린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어라. 복을 받는다. 하고 예배를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 아이가 자기 누나들 그리고 자기 동생들 자기 형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7명이 왔습니다. 7명이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자분 2분이 왔어요. 한 55세 정도 된 여자분 2분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른들이 왔어요. 어린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구경 뭐 하나 하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또 맛있는 사탕도 나눠주고 이렇게 접촉점을 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3개월 되니까 20명, 30명, 8개월 되니까 7, 80명이 교회에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척 정신을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 누굽니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말씀을 이 축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다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주 좋은 땅을 주는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꽉 차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여호수아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줍니까? 하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내지 않고 아주 그냥 권면하면서 이렇게 충고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산지뿐만 아니라 너희가 개척한 땅이 너희 땅이 되리라. 너희 밟는 땅이 너희 땅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첫째로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개척 정신의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텐트 메이킹 사역이에요. 어느 땅에 가더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아르헨티나 사람도 구원하고 멕시칸 사람도 구원하고 과테말라 사람도 구원하고 파나마 사람도 구원하고 콜롬비아 사람도 구원하고 베네수엘라 사람도 구원하고 칠레 사람도 우루과이 사람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텐트 메이킹 사역이 개척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손자를 봐도 잘 몰라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제 조상에게로 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 애굽에서 낳은 이집트에서 낳은 2 아들을 데려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때 당시는
이 장자의 축복권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생수강처럼 막 흘러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있잖아요. 99%는 땀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발견했고 1%의 영감으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의 영감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1%의 영감이 있으니까 발명왕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1%의 영감이 있다면 여러분 개척자로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엔조이하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 박히는 못과 같이 잘 박히는 강력한 영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아 하고 두 아들을 데려와라 하니까 요셉이 데려왔어요. 목욕으로 단장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오른손의 축복이 또 대단합니다. 이 오른손. 이 왼손도 축복이 대단해요. 오른손의 축복이 더 대단해요. 그래 오른손 밑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딱 무릎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왼쪽 무릎 앞에 둘째 차자 에브라임을 무릎 꿇려가지고 앉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가 이 손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축복기도 하면 되는데 엇박자를 해가지고 이 오른손은 둘째 아들의 머리에 올라가고 이 큰 축복이 그리고 작은 축복이 이게 큰아들 므낫세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얘가 장자 얘가 차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했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이 쫙 생수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에브라임이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 이 축복이 어디 간지 잘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놀라운 이 강력한 엄청난 축복이 오른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떨어지는 이 축복이 신약에 와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냥 머리 위에서부터 온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인생 전체에 흘러나겠다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 장자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은 외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껏 이삭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천국 가고 또 이삭이 또 천국 가기 전에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또 큰아들을 축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큰아들이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첫째 루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1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12번째가 베냐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가지고 이집트의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는 완전 경제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장자에게 축복을 안 줬느냐? 역대상 5장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르우벤은 아비에게 범죄하여서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족으로 태어나냐면 유다의 그 족보에 태어납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 육적인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유다에게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 축복은
요셉에게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히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굉장한 겁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원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서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사람으로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막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도 둘째로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그 므낫세 장자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역사가 지금 여호수아서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7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여,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공로도 있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척박한 땅을 줍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래, 그 땅 좋다. 너희는 개척자로서 이 산지도 너희 것이 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주는데 그 산지가 철병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철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가 있는데 이 말을 타고 이 밑에 마차인데 이게 철로 돼가지고 막 창이 막 옆에 달려 굴러가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장된 그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로 이끌리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다 물리치고 너희 땅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 너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큰 민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은 개척자요, 두 번째 큰 민족입니다. 멘탈이 큰 민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가슴으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을 품고 기도하세요. 남북 통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품고 있는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마인드셋에서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놀라운 이 큰 세계를 안고 있는 가슴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창문을 열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져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 성경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큰 민족으로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고 있는 이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조만한 새 가슴이 아닙니다. 광대한 엄청나게 큰 저 세계를 안고 있는 가슴입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의 그 이상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군 앞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있잖아요.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페루, 예? 볼리비아, 그리고 멕시코, 예? 과테말라, 니카라과, 뭐 파나마, 그 쫙 들어갑니다. 스페인어권은 제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발로 밟는 곳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서양 동화에서 핑크 대왕 퍼시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어요. 백성들의 소유물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어요. 이 왕의 명령이니까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거 핑크색으로 다 바꿨어요, 신하들이. 그런데 하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을 칠해요? 저 하늘을 왜 못 바꾸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탁월한 지혜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방법이 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핑크대왕 퍼시가 핑크색 안경을 딱 쓰니까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핑크대왕 퍼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가 다 예수님으로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큰 권능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악령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만한 권능이 어디 있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제가 암송하면서 계속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외부적으로 다이너마이트가 딱 불이 붙으면 팡 터져가지고 외부에 돌을 깨고, 그리고 동굴을 깨고 말입니다. 이러한 큰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앞에 그러한 외부적으로 폭발력 있는 그러한 다이너마이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또 있어요. 내적으로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이 막 내공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견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막 감화를 주고, 여러분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큰 권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빅터 드러커는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집중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는 집중하기로 다짐하고, 오직 내 건강도, 내 모든 소유도, 내 모든 미래도, 내 모든 선교 비전도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너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탁월한 사람이 만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3 곱하기 3은 3, 3은 9잖아요. 그런데 시너지 이 효과의 열매는 뭐냐? 3, 3은 9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걸어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시너지가 나타나서 구옥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믿으면 이 정도로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뭐 기쁘고 즐겁고 말입니다. 엔조이가 되고 말이 행복하고 막 이게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이 시너지 에너지가 역사하는 게 뭐냐? 너는 권능의 사람이야. 너는 큰 권능을 가졌어. 따라합시다. 나는 큰 권능을 가졌다. 할렐루야. 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빈둥지 증후군,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빈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빈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야. 도덕이 함께하면 도덕놈 집이고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살면 축복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빈둥지 증후군으로 불쌍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고 머리가 하얗게 돼도 말입니다. 행복한 삶, 누리는 삶,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과 딸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김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안에 이 큰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큰 승리의 기둥입니다.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승리의 카페트를 깔아놓는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더 센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버리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나갈 때에 우리 말을 안 듣으면 나를 보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들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건들면 성령 건드리는 것이요 나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의 DNA가 대승리의 DNA가 역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터부를 거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저주 터부를 깨트리는 존재예요. 터부를 걸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의 아이콘은 축복으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의 아이콘에 대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쟁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철병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길에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그러한 모든 악한 영들이 막 사라지고 뱀과 청가들이 막 사라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잖아. 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는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반드시 철병거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대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뜨는 곳에
성령님이 뜨십니다. 내가 뜨면 성령님이 뜨십니다. 성령이 뜨시면 내가 뜹니다. 여러분, 성령이 뜨면 김기선 선교사가 뜹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생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귀하고 천한 존재가 뭐 있습니까? 생명은 생명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내가 홀로 가장 존귀하다. 뜻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랍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꼭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지고 이 강이 흐르는 곳이 사막으로 들어가면 사막에 꽃이 펴요. 사막에 수풀이 오아시스가 형성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생명의 강이 흘러나서 모두를 다 살리고 치료하고 그리고 일으키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줘가지고 흔들게 해주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개척정신으로 살아가라. 이 기둥을 세우라. 그리고 큰 민족으로 큰 스케일을 크게 해서 비전을 크게 해서 살아가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큰 권능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대승리하는 큰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 일생로, 비전을 다 아름답게 이 네 기둥을 딱 세워서 나가는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철골이 든든히 서 있는 멋진 집이 되어서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축복의 생수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기둥의 비전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